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 신실함이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하필 7교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다루느라고 여기서 시간을 지금 많이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나 7교회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교회만 얘기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를 다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대 교회는 지리적 환경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방심하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망했다 그랬죠. 책망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칭찬받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어디 가도 그래도 알카사 사랑의 교회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교회죠. 그런데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두 교회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두 교회 모두 부유하지 않았어요. 두 교회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했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성공한 교회 칭찬하지 않으시고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 두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 교회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뭘 잘해서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요? 아니요, 작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견디죠.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닥치고 또 닥치면요, 어른 뭐라 그래요? 아휴,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아유, 이제는 고마하고 싶다. 이제는 지친다. 이제는 피곤하다. 하기 싫다.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끝까지 나는 할 수 있어가고 나는 끄떡없어 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대 맞고 또 맞고 풍파 맞고 털리고 요래 털리고 저래 털리고 계속 그러면요,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휴, 이제 그때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쉬고 싶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쉬면 충전이 되고 충전이 돼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영적인 일은 쉬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건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이제 내 교회 좀 그만 가고 이제 신앙생활 좀 그만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그냥 하다가 충전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영적인 쉼을 가지고 영적 충전 가지고 떠난 사람, 돌아온 사람 못 봤어요. 영 가버려. 아예 슉 가버려. 아예 오질 않아.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특히 이민생활은 결코 쉽지 않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환경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신분 유지하기 위해 살아야 되니까 안이 꽂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도 전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랐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자식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미국 와가지고 자식은 다 떠나고 부모만 남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저도 우리 애들 좀 잘 키워보려고 미국 왔는데 우리 애들은 뭐 휴가 때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하시고 주일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하지만 자기 집안채도 못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서 겨우 집안채 갖고 죽어. 그 집 누구죠? 자식 주고 끝나.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집 하나 마련해서 뭐 30년 40년 모기 집회 해가지고 이제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다 나빠지고 일도 뭐하고 비실비실하니까 남아있는 게 집 하나밖에 없네. 그거 뭐해? 나이 먹고 자식 다 떠나고 큰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집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 주고 조그마한 노인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그걸 살다 가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아둥바둥 살아봐야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 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더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계속 돈이 최고기라,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만사형통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돈 벌기 위해 아직도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가진 거 필요 없어. 네가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했느냐를 묻는 거죠.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챙겼다는 거죠. 과부와 고아와 여자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챙겼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고 억눌리고 눌린 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로마 왕부터 만났어요? 아니죠. 가난한 마국간으로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동고동락했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죠. 세상에 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버린 사람 안 받아요. 교회도요 깨진 교회 사람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들이. 교회도요 교회 나간 사람 다시 이쪽에 옮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거 가서 사고 치고 또 일로 왔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깨져도 상해도 버림받아도 얼마든지 와. 내가 너의 무거운 짐 함께 내려놓고 쉬자.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버림당한 영혼들이 어디 갈 데 없으면 다 이곳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도 아팠고 우리도 상처받았지만 함께 위로하며 서로가 민그러져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요셉도 국무총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큰 부와 영광을 드리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셔서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믿음의 부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요 부유하다 가난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신실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모두 신실한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부자라고 모두 신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함은요, 어떤 통장의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직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신실함의 기준은 뭐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유명하지 않았어요. 영향력도 없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도 아니고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고 힘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이 참 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 도시, 그 교회의 특성은 그 도시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는요, 오늘날 터키의 알라셰이르라는 지역입니다. 이름의 뜻도 참 아름답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필라델피아죠. 헬라어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필리오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루스 2세가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도시는요, 이름처럼 평안하고 사랑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도 역시 당시 소아시아 동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도 활발했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고 부유한 도시였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도시는 부유했고. 그러나 이 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처럼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주 17년에 소아시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빌라델비아도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후에도 계속 여진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요,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조금만 흔들거리면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는 토네이도 때문에 불안해하죠.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집에서 불안해서 조금만 흔들리면 지진 와서 다 무너질까 봐 불안해했다는 거죠.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몰라서 조금만 흔들리면 밖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평생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될 도시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진 때문에 불안하던 그들, 지진 때문에 무너질까 불안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둥이 되어 줄게. 네가 다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두려움이 없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잘 아셨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돈도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집도 멀쩡히 있고, 차도 멀쩡히 타고 다니고, 겉으로는 사업장도 있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늘 뭐에 불안해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혼자서 늘 삭히고 그게 독이 돼서 암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누가 알아줘? 누구한테 말도 못해.
내 상황 말도 못해. 이거 얘기하면 욕만 먹지. 누워서 침 뱉기지. 말도 못해. 아내에 대한 고민, 남편에 대한 고민, 자식에 대한 고민, 사업에 대한 고민, 내 인생에 대한 고민,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어.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알고 나한테 얘기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연재해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왕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이 말씀은 유대인 민족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 사탄 노릇하는 거라. 이처럼 빌라델 교회는 밖으로는 지진을 위협을 갖고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열린 문은 대부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해석은, 이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의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원래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헬라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문을 전하는 교회로 만드셨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적절한 위치에 그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곳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여셨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셔서 핫스프링이라는 지역에 신성순 집사님이라는 집에 왜 예배처를 세우시고 왜 거기서 목요 예배를 만드셨을까? 큰 집도 아니야. 작은 집이야. 그렇다고 뭐 힘 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야. 다 노인네들이 가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핫스프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핫스프링 지역에 목요 예배에 지금 모이면 지금 10명, 13명씩 지금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장소가 지금 좁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더 큰 장소로 옮겨달라고.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무슨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든 사람들, 다 은퇴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일을 작은 능력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신실함이 뭘까요?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들 꾸준히 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신실한 모습이죠.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꾸준히 다니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없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은 단순히 꾸준함이나 성실함, 어떤 이 수준을 넘어간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은요, 가장 근본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요랬다 저랬다 안 한다니까요. 내가 좋으면 품고 내가 싫으면 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붙잡아주고 우리가 못할 때는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인간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늘 배신하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완벽해서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요랬다 저랬다, 우리는 오늘도 배신했다, 오늘은 실패했다가 오늘은 가기 싫고 오늘은 가고 내일은 안 가고 오늘은 가고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우리는 왔다리 갔다 늘 마음속에 요동이 오늘 날씨도 꾸물이한데 오늘 안 가야지 오늘 요래 어떨 땐 이래.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요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비가 쫙쫙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잘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잘됐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조건적이죠. 내가 무엇을 해줘야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좋은 결과를 내면 인정받아요.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적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은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신실함은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큰 보상이 되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신실함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신실했느냐? 성공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했느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칸사 지역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뭐 뉴욕도 아니고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달라스처럼 한인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큰 교회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교회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갈릴리 없는 이름 없는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고, 이름 없는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작은 빌라델 교회를 통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로 미크란 디나미라는 말이에요. 작은 힘, 보잘것없는 능력.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정이 많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 많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에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요.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니는 그 쬐깨난 능력 가지고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이구, 조그마한 능력까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얼마 많이 갖고 있나 하고 묻지 않으세요. 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나, 네 능력이 얼마나 크냐, 네 돈 얼마나 있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나에게 신실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나에게 신실할 수 있느냐.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요. 그 도시는 단순히 무역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 아칸사 지역도 그곳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도 이 아칸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겐 큰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진짜 며칠 전 꿈이에요. 정말 인상적인 꿈이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국에 진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알 분이에요. 꿈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집회를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집회를 하시고는 저랑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나서 대형 교회가 돼서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지역에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꿈에서 이렇게 진짜 꿈에 이렇게 목사님,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건요, 단순히 사람 많이 모아져서 큰 교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쳤던 향료 옥합은요, 마리아가 돈 모아가지고 한 번에 구입해가지고 갖다 깬 게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5불 생기면 조금 사서 한 방울 집어넣고 10불 사서 한 방울 집어넣고 20불 사서 두 방울 집어넣고 그렇게 평생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지고 향유 옥합 하나 만들어서 그걸 예수님한테 깨서 드린 거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품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는 교회가 된다면 큰 교회 안 돼도 돼요. 여기서 제가 30년 목회해서 앞으로 5명만 밖에도 안 늘어났다, It's okay. 한 명만 늘어났다, It's okay.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오늘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나에게 신실했느냐를. 제가요 자면서요, 목사님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그래서 자면서
말하면서 깼어. 잠꼬대하면서 깼어요. 깨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꾸며지는 게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TV 설치하고 이거 연결하고 저 라인 연결하고 이거 저 어제 7시간 했어요, 혼자서.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왜 했어요?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배도 고프고. 왜 했어요?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거면 됐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단순히 큰 교회가 되는 목표를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많은 영혼이 찾아온다면 기쁨으로 받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사람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을 원합니다. 잘되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은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단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큰 일을 하나님 사람이 되기보다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은 신집사님, 조권사님, 전영순 권사님, 조권사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기둥은요 뽑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다 기둥들인 거예요. 큰 기둥, 작은 기둥 다 있죠. 어떤 기둥은 뭐 굵고 큰 기둥도 있고 어떤 기둥은 작은 기둥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큰 기둥만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둥이든 큰 기둥이든.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으신 정종혜 권사님 기둥도 요만하게 지금 간당 이제 간당간당하고 있고, 아직 젊은 이 큰 기둥 여기 있고 자잘한 기둥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둥들이 이걸 바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둥된 딸아, 나의 성전에 기둥된 아들들아, 고맙다. 네가 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수십 년을 거기를 지키고 끝까지 버텼구나. 나는 이제 다 돼가는데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도 버텨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